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더라.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은 짐승에게 경배한다 안 한다? 합니다. 안 한다라는 말이죠. 안 한다. 자, 13장에는 뭐가 나옵니까? 자, 13장에는 바다에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용, 그 다음에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 그 다음에 땅에서 올라오는 또 짐승이 있습니다. 용, 바다에서, 땅에서. 그래서 13장에는 거짓 선지자, 또 666 이런 어떤 부분들이 13장에서 기록되었더라. 자, 오늘 우리가 공부하게 된 13장은요, 우리 성도들의 신앙생활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상당하게 잘 표현되어 있던 그런 장이 바로 13장입니다. 자, 읽어봅니다. 오늘부터 공부하게 될 13장은 우리 성도들의 신앙생활의 전수가 절절하게 요약되어 있는 장이요. 본 번역의 철로 역정의 배경이 되고 네, 철로 역정의 배경이 바로 13장입니다. 철로 역정, 전 번역의 철로 역정은 성경 다음으로 많이 읽혀진 책들이 책입니다. 거기에 기독교가 나오고, 그리고 천성을 향하여서 기독교가 가는 어떤 모습. 제 집을 지고 가다가 끙끙 갔다가 그 제 집이 뚜글뚜글 굴러서 떨어져 버려요. 어디에? 십자가 스쿨대에. 십자가 만남으로 통하여, 십자가 복음으로 통하여 그 무거웠던 제 집이 뚜글뚜글 떨어져. 그래서 철로 역정, 이 전 번역의 철로 역정은 성경 다음으로 많이 읽혀지는 책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계속해서, 그리고 성경에서 요한계시록에서 제일 잘 알고 있는 666 짐승의 수가 나온다. 계시록 12장 7절의 전수건, 계시록 12장 7절에 나오는 용이 천년이 다 사람들의 30년 나오는 모습과 내게 같은 부분. 자, 7절 찾아봅시다. 12장 7절.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비가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것을 얻지 못했더라. 자, 이것은 창세 전이에요, 창세 후예요. 이 싸움은 창세 전일까 창세 후일까? 창세 후. 예? 창세 후라고? 예? 자, 여기 누가 등장하는데 이 말씀? 여기 지금 누구예요? 마귀. 예? 마귀지요. 마귀가 창세 전부터는 지금 어디 있어요? 물론 창세 전 우리 생각이지만 창세 전에 마귀가 어디 있어요? 하늘. 하늘에 있죠. 뭐라 이 하늘에 있는 창세 전에 뭐라고 했어요? 천사. 루시퍼라고 그랬죠. 이 루시퍼는 단테의 신곡에서 나오는 이름입니다. 루시퍼. 성경에는 루시퍼라는 이름은 없습니다만 이 단테에 나오는 신곡에 루시퍼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그러면 여기서 루시퍼하고 누가 싸울까요? 루시퍼는 누굴 대적해요? 미가엘. 하나님을 대적하지요.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천사장 누가? 미가엘하고 싸움하죠. 루시퍼와 미가엘 싸우다가 누가 이겨? 미가엘이 이기죠. 루시퍼 그들로 땅으로 쫓겨나온단 말이에요. 땅. 그러니까 이 싸움은 창세 전이에요, 창세 후가? 창세 전이죠. 아담과 하와가 창조되기 전이다. 그 말. 창조되기 전에 그 말. 그래서 이 사건 12장 7절에 있는 이 사건. 자, 그리고 20장 7절에 보죠. 20장 7절. 천년이 참에 사단이 그 옥에서 놓여졌더라. 자, 그래서 이 아들이 땅에서 미혹을 하죠. 그럴 때에 예수님 재림을 합니다. 재림을 해서 땅에 미혹했던 이 사단을 어디에? 무저갱에 몇 년 얼마가? 1000년 동안 가둬버리는 거예요. 1000년 동안 가둬버리고 이때에 땅에서는 천년 왕국이 이루어집니다. 주님과 더불어 성도들이 왕노릇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1000년이 차고 난 다음에 잠시 무저갱에 있는 사단을 풀어주지요. 풀어줘서 이 아들이 또 결속을 해서 진가성을 두르면서 우리 성도들 살고 있는 땅을 전쟁을 하고 공격을 하지만 하늘에서 뭐 내려와? 풀이 내려와서 다 소멸해버립니다. 그리고 잡아서 영원토록 어디에 빠뜨린 거예요? 지옥으로
꺼지지 않는 불로 빠뜨리는 거예요. 이걸 갖다가 무엇이다? 둘째 사망. 사망이다. 사망. 둘째 사망. 여기에서 이들을 하는 사람. 그래서 둘째 사망은 천연왕국에 지나가서 백보자 심판 다음에 가가지고 설명을 합니다. 백보자 심판에서 다 올리는 거예요. 다 살아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들. 그리고 가들을 일로 영과 육을 합쳐져서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 던지는 거. 이건 둘째 사망이라고 했죠. 오늘 우리가 20장에 가서 다시 한 번 공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울러 고민되겠죠. 아울러 교회를 향한 누구의 비판이에요? 사탄의 비판은 갈로는 사탄의 비판. 사탄의 비판은 더욱더 어때요? 그것에다가 나중에 끝나게 되는 영적 전투의 영상을 볼 수가 있다. 그러니 앞으로 사탄이 공격이 어떻게 할까? 더 심할까? 덜 심할까? 더 심하네. 앞으로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보다도 더 심하게 교회를 단속할까요? 느슨하게 할까? 더 심하게. 예? 더 심하게. 느슨하게? 더 심하게. 그렇죠? 다 할 수가 있죠. 더 심하게. 그런데 문제가 그래, 더 심하게 문제 되겠어. 인내하고 지키고 예? 인내하고 지켜야 돼. 그래서 뭘 각오를 해야 될까? 순교 각오해야 돼. 그죠? 그래서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을 성경은 뭐로 인정해 주셨다? 순교자로 인정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순교의 어떤 정신으로, 순교의 어떤 각오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이고, 이거 앞으로 죽었구나 라고 생각할 때 우리 힘으로는 하면 안 돼. 우리 힘으로. 그때는 어떻게 될까? 내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걱정할 게 있다 없다? 없다. 걱정할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여러분 보면은 처음 아는 사람들은 무섭다 그러죠. 재앙 나오고 인 나오고 뭐 사람들 갖다 그러니까 무섭다 그래요. 결코 무서운 책이 아니다. 자, 13장 오늘 1절과 2절 본문 읽어봅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기둥이 나오는데 불이 열려 머리가 일곱이라 그 물에는 열왕관이 있고 그 머리 위에는 성도 하늘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왕관은 몸에 밟았고 그 힘은 사자의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모자와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자, 야고보 13장의 첫 번째 짐승이 지금 어디로 뭡니까? 바다에 올라지요. 이 짐승의 갈로는 정체에 대하여 그 갈로는 정체. 이 짐승의 정체에 대하여 관심 가질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 6장에 보면 말이 몇 마리 나와요? 6장에 말이 4마리 나오지요. 무슨 말? 흰말, 그 다음에 붉은 말, 청황색 말, 검은 말, 청황색 말, 붉은 말, 검은 말, 청황색 말. 이 4마리 나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뭐라 그랬어요? 말 탄 사람이 중요해요? 아니면 말이 나와서 어떤 일을 하는가? 그게 중요해요. 이 말들이 나와서 어떤 일을 하는가? 그게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런데 사람들이 보고 어디냐? 이 흰말 탄자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얼마나 소문을 벌이고 있는지 모릅니다. 흰말 탄자가 예수님이다. 아니다. 흰말 탄자는 마귀다. 아니다. 흰말 탄자는 복음의 어떤 승리를 말한다. 뭐 온갖 그 소리 다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말 탄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뭘 의미하고 있다 아니야. 흰말이 뭐라 그랬어요? 기억이 하나하나 보자. 흰말은 뭐라? 다 예수님이 말씀 다 하셨지요. 마태복음 24장에 다 얘기했죠. 자, 이거 흰말은 뭐예요? 미혹이죠. 미혹인 거예요. 둘째는 붉은 말 뭐예요? 전쟁이죠. 전쟁관. 그 다음에 기근, 지진. 그 다음에 청황생, 죽음. 하는 일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 못한 일에 대해서는 신경 쓸 이유가 없다만 오늘 여기서 마찬가지 그 전개에 대해 관심 가질 필요 없다. 그 말입니다. 그 짐승이
요한이 다니엘서를 인용한 것이다. 자, 요한계시록이 몇 장이에요? 전부 다. 22장. 몇 장? 22장이 몇 절? 또 17절 또 어디서 나왔노? 자, 전부 다 몇 절이라 그랬어요? 404절이라 그랬잖아. 404절. 요한계시록 404, 몇 절? 404절. 이제는 우리 정지상 아니죠. 우리 413개 타고 그랬으니까 404절 중에서 구약을 몇 장 인용했다? 300절. 300절이나 구약을 인용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구약에 지금 요한이 지금 어떤 환상을 내가 또 보니 그러면서 환상 메타타우타 2일 후에 또 내가 보니 이 말은 환상이 바뀌어졌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짐승이 나오는데 요한은 어디에서 생각을 하느냐? 다니엘서로 가는 거예요. 다니엘서 10장을 봐요. 다니엘서이 인용한 거예요. 다니엘서 10장. 다니엘 에레미야 얘가 뒤에 에스겔 뒤에 있습니다. 다니엘 7장. 그렇죠. 다니엘 7장 2절에서 8절 보세요. 다니엘 7장 1244쪽 1244쪽 다니엘 7장 2절부터 시작. 다니엘이 진술하여 이르되 내가 밤에 한상을 보았는데 하늘의 네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그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이제 바다에서 나왔지요. 그 모양이 각각 다르더라. 첫째는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 날개가 있더니 내가 본 중에 그 날개가 뽑혀서 또 땅에서 들려서 삼천 두 발로 서서 밖에 안 나가더니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아들라. 단짐승 곧 둘째 공과 같은 것이 소리를 들고 그 입에 이사이는 세 갈비뼈가 물리는데 그것에게 말하는 자들이 있어 이르기를 일어나서 마른 고기를 먹으라 하였더라. 6절 그 후에 내가 또 범적 다른 짐승과 표범과 같은 것이 있는데 그 등에는 새 날개이시고 그 짐승이 또 물이 있으며 그것을 받았더라. 내가 한 한상 환상 가운데 가운데 그 다음에 본 본넷 넷째 짐승은 짐승은 무조건 올라오며 또 매우 강으로 또 새로운 새로된 큰 이가 있어서 먹고 먹고 부스러뜨리며 부스러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발로 밟았으며 밟으며 이 이 짐승은 짐승은 모든 저는 짐승과 다르고 또 열불이 있더라. 8절 내가 그 뿔을 유심히 유심히 본 보는 중에 중에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더니 첫 번째 뿔 중에 셋이 그 앞에서 뿌리까지 뽑혔으며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들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더라. 자, 이 말씀은 바로 사도 요한이 13장 다니엘서 7장을 보고 환상을 보고 인용한 거다 그 말이죠. 자, 읽어봅니다. 바벨론이 베살사랑 원년에 다니엘의 꿈이다. 바다에서 네 짐승이 올라오는데 사자, 곰, 표범, 열뿔 있는 짐승이다. 단지 다르다면 모든 몸을 합쳐놓은 모습이라는 것이다. 그러면 단세 네 짐승이 무엇을 상징하는지 알게 되면 본문에 나오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무엇인지 알게 될 것이다. 자, 다니엘서에 나오는 이 네 짐승이 하는 일만 보게 되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네 짐승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게 되어진다. 그 말. 그 다니엘서 7장 17절에서 27절 보세요. 17절. 저거 뭐 하느냐는 얘기죠. 다니엘서 7장 17절 시작. 그 네 큰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내 왕이라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사람 영원하고 영원하니라. 이에 내가 넷째 짐승에 관하여 확실히 알고자 하였으니 그것은 모든 짐승과 달라서 심히 무섭더라. 그 이는 새요 그 발톱은 무신이 먹고 부서뜨리며 나머지는 발로 밟았으며 또 그것의 머리는 열뿔이 있고 새 뿔 앞에서 빠졌으며 그 뿔에는 눈도 있고 그 말하는 입도 있고 그 모양이 그의 동료보다 커 보이더라. 내가 먼저 이 뿔이 성도들과 더불어 싸워 그들에게 이겼더니 예수부터 항상 계신 가와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위하여 원을 풀어주셨고 때가 이르면 성도들이 나를 얻었더라. 23절 모신 자가 이처럼 이르되 넷째 짐승은 곧 땅의 넷째 나라인데 이는 다른 나라들과는 벌써 달라서 온천을 삼키고 밟아 부서뜨리며 그 열불은 그 나라에서 일어날 여왕이요 그 위에 또 하나가 일어나리니 그는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고 왕을 복종시킬 것이며 25절 그가 장차 저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기록해 할 것이며 그가 또 뼈와 흙을 고쳐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묻힌 바 되어 한때 번때와 밤때를 지내니라. 26절 그러나 심판이 시작되며 그는 권세를 뺏기고 완전히 멸망할 27절 나라와 권세와 온전한 나라들을 위해 제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에게 붙임 바 되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모든 권세 있는 자들이 다 그를 섬기며 복종하리라. 자 그러니까 이제 그걸 봐요. 교환복음 내 짐승은 장차 일어날 내 왕 내 나라라고 합니다. 이거 뭐냐? 갈로는 이스라엘의 대적으로 그 갈로는 이스라엘의 대적으로 역사에 등장하는 세계 최강국들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를 상징하는 것이다. 계속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 내 나라를 상징하는 것들이 한 짐승 안에 한 짐승 안에 다 들어있다. 여기는 여기에는 중요한 의미가 있다.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내 짐승과 한 몸으로 표현되어 있다는 것은 그것들의 기원이 그 갈로는 기원 그것들의 기원이 한 곳이란 한 통속이다 그 말이죠. 한 곳에서 나왔다 그 말이죠. 뜻이다. 다시 말하면 즉 사단이라는 같은 주인의 사주를 받고 시공을 초월하여 하나님과 하나님과 그 자녀들을 대적하는 모든 세력들을 다 합해서 통치하고 있는 것이다. 그 짐승 안에는 인물, 사상, 철학, 이념이 다 들어갈 수가 있다. 본문 2절에 보면은 그 짐승이 영으로부터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받았고 권세로 뭘 비판할까요? 성도들 교회를 비판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 공부했을 때 여러분 바다 기억납니까?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성도들을 대적하는 모든 세상의 과학, 인문, 그다음에 의술 이런 모든 어떤 총체적인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12장 3절에도 비슷한 구절이. 자, 다시 3절에 보면은 그 짐승의 일곱 머리 중에 하나가 죽은 것 같다가 다시 살아난다. 자, 죽은 것 같다가 살아납니다. 누구 흉내 내고 있어요? 예수님 흉내 냅니다. 12장 3절에도 보세요. 오늘 계시록 12장 3절에. 자, 12장 3 시작. 하늘에 떠오르는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구멍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안간이 있는데 자, 이제 보니 큰 붉은 용이 머리가 7 뿔이 10이라 그 머리에 7 안간이 있는데 그 다음에 이 구절과 비슷한 것이 바로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묘사가 이 말씀 속에서 들어있지요. 그러니까 누구를 흉내내고 있어요? 예수님을 흉내내고 있어요. 5장 6절도 보세요. 자, 5장 6절 시작.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주님을 당한 것 같더라. 자, 일찍이 마음과 같더라.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죠? 그 예수님이 흉내내고 있단 말이에요. 자, 계속 읽어봅시다.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거칼로 예수 그리스도를 흉내내고 있는 것이다. 계속해서 마귀는 항상 하나님을 흉내내고 있는 것을 요한은 기독적 통작 기법을 이용하여 폭로하고 있다. 2절에 용이 짐승에게 능력 권세 보좌를 주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와 보좌와 함께 앉으신 하나를 주신 것을 흉내내고 있는 것이다. 초대교회는 이 구절을 대할 때 금방 자신들의 어울렸을 것이다.
그렇지만 그 짐승은 끝나지 않고 인물, 사상, 과학, 유해지 등이 계속 이어져 내려오고 있다. 그렇게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저를 대적하는 오는 새 모든 마귀의 세력들을 총칭한다. 그래,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비판하는 마귀 세력들이 총칭을 얘기한다는 얘기죠. 이 세상은 누구의 권세 아래 있어요? 마귀의 권세 아래 있는 거예요. 마귀의 권세 아래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을 대적하고 마귀를 성도들을 괴롭히는 총체적인 어떤 세력을 바다에서 오르는 짐승이다. 그 말. 자, 그러면은 그들의 특징이 무엇인가 읽어봅시다. 다니엘 2장에는 2장에서 그 신상을 떠인 돌이 부수어 버린다. 정확하게 번역하면 사람의 손이 닿지 않는 떠인 돌이다. 이 환상은 창세기 11장 바벨론 사건, 창세기 22장 모리아산 사건을 이야기하고 자, 이 있다. 떠인 돌이 무슨 돌이에요? 떠인다는 말 무슨 말입니까? 떠인 돌이 어떤 돌이?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떠인 돌이 어떻게 생긴 것이 떠인 돌이에요? 떠인 돌이는 뭘까? 예? 이렇게 붕 떠 있는 돌입니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떠인 돌이 뭐라고? 박힌 거 박혀가지고 그다음에는 사람이 몸 빼내는 거. 못 빼는 거. 자, 우리가 보통 우리 저 영철 집사는 떠인 돌이 어떤 돌이라? 붕 날아다니는 돌. 그러면 그건 이어 말씀드린 영적인 부분이 아니습니다. 영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그냥 떠인 돌이 뭐냐는 거죠. 그렇게는 생각 안 해봤습니다. 떠인들이 이어 나오는 데서 언제 떠인 돌이라는 거 우리가 보통 우리 저 허집사 모양으로 붕 떠는 이래 떠는 공중에 지금 붕 아무 떠 있는 떠가 돌이라는 있는 돌이지. 위에 떠가 있어.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 근데 떠인 생각 안 해봤습니다. 안 해봤어. 떠인 돌이 뭔가 하면은 수고프로 뜬단 말이야. 떠. 수고프로 이 흙을 갖다 하는 걸 뭐라 그러노? 삽질한다 하지. 삽질고 뜬다 하잖아. 뜬다 그러죠.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손으로 뭐 안 하고 돌인데 사람의 손으로 안 하고 뭔가 이렇게 떠낸다 이 말이야. 떠내는 거. 그 떠인 돌이에요. 그러니까 그 누굴 예수를 얘기한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모리아산 사건, 바벨탑 사건을 얘기하고 있다. 자, 계속해서 하나님을 떠나 사단의 소나기에서 살게 된 인간들은 끊임없이 성을 쌓고 힘을 키우고 내가 노력해서 내 능력으로 누굴 보호하는 거예요? 나를 보호하는 삶을 추구한다. 내 능력으로. 그래서 여러분들 바벨탑 쌓는 거 보세요. 바벨은 사람이 바벨탑 쌓는 이유가 뭐예요?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는 이유가 뭘까?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바벨이란 이 말은 혼돈이란 이 말이에요. 혼돈. 그러면은 이 바벨탑은 신할 광야에 있는 거예요. 지금 말하면 바벨론. 근데 사람들이 바벨탑 쌓는 이유가 뭘까? 자기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 가까이 가서 뭐 하려고? 하나님 되려고. 하나님 되려고. 자, 바벨탑 사건은 어떤 사건 이후에 나옵니까? 노아 홍수. 홍수 사건 이후에 나오죠. 홍수가 세상을 다 멸해버렸죠. 그러니까 바벨탑을 사서 이 꼭대기를 어디에 닿자? 하늘에 닿아서 누구의 이름을 나타내자? 우리의 이름을 나타내고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하기 위해서 바벨탑을 산 거예요. 바벨탑. 그러니까 결국은 누구의 이름 내자는 거예요? 내 이름 내자는 거예요. 우리 인간들 내자는 거예요. 하나님 이름 대신에 나를 나타내자는 거예요. 나를 나타내는 거. 이게 바벨이다 이 말입니다. 나를 나타내는 거. 자, 나를 나타낸다. 나를 나타내는 신앙은 무슨 신앙이다? 미지근한 신앙이다. 그죠? 미지근한 신앙. 잘한다. 이 미지근한 신앙은 어디에 있죠? 라우디게아 교회가 있죠. 라우디게아 교회.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셔요? 사서 안약을 바르고 너 그렇지 않으면 내가 멸해버린다. 바벨탑 결국 어떻게 됩니까? 산치도 못하고 흩어져 버렸죠. 사람이. 결국은 우리가 나를 나타내는 비지근한 신앙은 주님께서 마여 내리라 내 입에서 통하여 내치리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미지근한 신앙은 결국은 주님께서 그걸 하지요. 자, 미지근한 신앙과 그 다음에 또 무슨 신앙이 대조가 됩니까? 미지근한 신앙과 무슨 신앙과 대조가 돼요? 반대편에 있는 신앙은 어떤 신앙이가? 자, 미지근한 신앙과 반대되는 신앙은 어떤 신앙이에요? 뜨거운 신앙. 뜨거운 기만 하면 됩니까? 차든지 뜨겁지 않은 그 신앙이에요. 차든지 뜨거우면 뜨겁든지 해야 되는데 미지근하면 안 된단 말입니다. 자, 요걸 가지고 계시록 3장에 나왔죠. 14절부터 라오디게아 교회 얘기가 나옵니다. 마태복음에서 이 이야기가 또 어디서 나옵니까? 자, 양과 염소가 나오죠. 양과 염소가 나옵니다. 마태복음 7장이에요. 그 다음에 25장에 또 나오죠. 25장에 뭐가 나와요? 25장에 자, 신부가 나오죠. 슬기로운 처녀와 미련한 5 처녀가 나옵니다. 이것은 다 주님의 말씀이면서 한 가지 어떤 사건들이다. 그러면은 또 여기서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또 알아야 될 사실은, 그러면 왜 미지근한 신앙이 되느냐는 얘기. 왜 미지근한 신앙을 소유하게 되느냐는 얘기. 왜 나를 자꾸 나타내야 되느냐. 재성 때문에. 자, 요 미지근한 신앙을 어디로 얘기를 해야 되느냐, 어디로 연결시켜야 되느냐. 마태복음 20장으로 연결시키면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20장에 어떤 사건이 나와요? 포도원과 포도원 품꾼을 포도원으로 하는 천국은 마치 포도원 품꾼을 지적을 해서 포도밭으로 보내는 주인과 같더라 그랬어요. 이해가 돼? 그러니까 미지근한 신앙은 품꾼하고 비유가 되는 거예요. 요 미지근한 신앙 품꾼은 몇 시에 왔는 품꾼일까? 자, 아침 품꾼 7시. 오전 6시, 오전 9시, 12시, 오후 3시, 그 다음에 오후 5시, 이렇게 5번 지금 품꾼을 모으러 간 거예요. 그 다음에는 그래서 품꾼 오후 5시에서 1시간 일했던 사람에게도 몇 달란트? 한 달란트. 한 데나리온. 한 데나리온 준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서부터는 지금 뭐하고 나는 거예요? 하루 종일 뭐. 예? 하루 종일 일했지. 일 많이 했죠. 그런데 뭐가 나와요? 이제 여기서부터는 한 데나리온. 한 대는 나와주는데 한 대는 받고 뭐가 나와요? 볼펜. 예? 입에 나오죠. 입에 나옵니다. 왜 입에 나와요? 자기들은 많이 했는데. 많이 우리가 오래 했는데, 그러니까 내 일했던 것을, 내 일했던 거 알아둘라는 얘기지. 내가 일했는 거 이만큼 했는데 알아둘라. 누구 나타내는 거야 지금? 자기. 내 나타내고 있지. 내 이만큼 일했어요. 내가 일했는데 와. 왜 요거밖에 안 주느냐? 왜 저 사람하고 똑같이 주느냐? 나는 오늘 하루 종일 뼈 빠지게 일했는데 1시간 일했는 사람하고 왜 똑같이 주느냐라는 얘기야. 우리 그런 거 없어요. 그거는 불평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불평할 수 있는 거. 자,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이런 걸 생각하면은 되는데, 자, 사람들이 똑같이 만약에 품꾼이 포도원 주인이 안 불러주면 이 사람 어떻게 돼요? 일자리가 없습니다. 에? 일자리가 없다. 일자리 없는 게 아니고 굶어 죽는 거라. 굶어 죽는단 말이야. 굶어 죽는 사람에게 일거리 줘가지고 먹을 것 살 수 있도록 돈 줬으면 이 사람들 어떻게 해야 되나? 감사해요. 뭐뭐 해야 되나? 감사. 감사해야 되지. 10시간을 일하든지 11시간을 일하든지 12시간 일하든지 감사하단 말이야. 왜? 내 굶어 죽지 않도록, 내 가족들에게도 굶어 죽지 않도록 이렇게 해주신 주인님 감사합니다. 감사만 하고 와야 되는 거야. 그런데 뭐가 나오는 거야? 내 일했는 대가, 내 일했는 어떤 공로 좀 주세요. 이거 인정해 주세요 라고 얘기해.
죽는데 우리가 죄와 허물로 어땠던데 죽었던 우리를 살려주시면은 그 다음에는 뭐만 나와야 돼? 감사만 나와야 되지. 어떻게 내게 나오느냐 그 말이야. 내게 나올 수가 없어. 감사만 있으면 돼. 감사가. 그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그걸. 그래서 여러분들 이것을 이렇게 하면서 성경 전체적으로 아우러져야 돼. 그래서 성경은 몇 권이에요? 한 권. 한 권이라 한 권. 성경은 한 권이라.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 계시록까지 계시록까지 성경은 몇 권이다? 한 권. 한 권이란 말이야. 한 권으로. 한 권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한 권으로. 그 방금 보세요. 바벨탑까지 갔지. 창세기 6장 11장으로 갔지. 그 다음 또 어디로 갔어? 마태복음. 계시록 3장으로 갔지. 마태복음 7장으로 가고 마태복음 25장으로도 가고 이렇게 성경을 갖다가 한 묶음으로 봐서 해석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래야지 성경이 해석이 되어지고 이해가 되죠. 학교 학생들에게 미지근한 신앙 교과는 무슨 신앙인지는 몰라. 무슨 권사님 미지근한 신앙이 무슨 신앙인 줄 알아요? 형 들었잖아. 내 말을 못하겠다. 여를 갔다가 세상에 갔다가 또 교회 갔다가 이렇게 바람 갖다 디디는 걸 미지근한 신앙이다 그랬다. 그거 아니단 말이야. 그지? 미지근한 신앙은 뭐라고? 누가 나타나는 거? 자기가 내가 나타나는 신앙이에요. 그게 뭐냐? 점수와 똑같다는 얘기. 내가 품꾼, 이 품꾼하고 똑같다. 내가 하는 일들에 대해서 인정해 달라는 얘기지. 내 하는 일에 대해서 자랑 좀 해주고 내 하는 일에서 대가를 지불해 달라는 얘기지. 그래서 뭐라 그래? 뭐 달라 그래? 상 주세요. 그러죠. 상 주세요. 상에 대해서 상. 우리가 상 받을 자격이 있어요? 없어. 그런데 하나님 상 줘요? 안 줘요? 주지. 어떤 상? 어떤 상? 기쁨, 즐거움, 감사, 행복, 평안함 이런 거 주신단 말이에요. 이런 거. 그래서 우리가 이런 공부를 할 때, 이렇게 성경을 할 때 이렇게 넘나들어서 우리 우선 얘기하면 여러분들 저한테 6월절 이야기 많이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6월절 얘기 많이 들었죠. 6월절 어떤 많은 날이에요? 양이 피를 많이 들었죠. 예. 많이 들었죠. 예. 근데 어느 날 우리 죽은 사람한테 전화 왔어요. 죽은 사람 전화가 수목 사람이 6월절이 뭐고 묻더라고. 내가 확실하게 한다고. 저게 안식교 다니는 사람이 6월절이 뭐고 뭐 사순절이 뭐고 묻더라 가면서 그렇게 전화 왔어요. 그게 여러분 나오니까 다 똑같아. 자꾸 들으면 이제 우리가 사해지는 거거든요. 잊어버리는 게 정상이에요. 그래가지고 다시 한번 더 얘기하면 이제는 안 잊어버리는 거라. 안 잊어버려요. 자, 계속해서. 그래서 여러분 어떤 부분도 자꾸 제가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훈련 안 하면 자꾸 안 들으면 이런 거 모릅니다. 그죠? 자, 계속해서. 나를 구하는 삶을 추구한다. 그게 바로 쫓겨난 사단의 세력의 특징이다. 천사를 비롯해서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의존하며 살아야 하는 피조물 들입니다. 우리는 피조물 들입니다. 전적으로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만 의지하고 믿고 따르고 살아야 되는 피조물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을 떠난 천사들 인간들은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면서 하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혈통 모래산에서 떠인 돌 무슨 예수 그리스도를 상정하는 성전이 세워진 시온산이다.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박살이 나고 새로운 새로운 뭐가 하나님 나라. 보갈로는 하나님 나라. 새로운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는 것이 바벨탑 사건이요. 아브라함의 삶의 내용이다.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 무엇으로 교를 핍박하고 미혹하는 걸까? 야, 힘을 키워 세상적인 힘이 최고야. 나를 봐. 강하니까 너희들을 밟을 수 있잖아. 입술 영에서 너희가 원하는 거 얻어내. 함께 밟은 삽자야. 그러나 우리는 모리아 산에 아브라함처럼 우리 힘이 아닌 하나님만을 의지하면 또 그분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야 하는 사람들이다. 그 신성을 부수는 시온산에서
시온산에서 떠인 돌 예수 그리스도의 삶으로 우리는 그 짐승을 이기는 자 힘을 얻어서 우리가 살자. 힘을 얻고 지혜를 얻고 과학을 이용하고 의술을 이용해서 이렇게 살아가자. 그리고 남을 어떻게 내 유익을 추구하면서 살아가자. 그게 바로 사단, 그게 바로 마귀들의 전략 바벨탑을 쌓는 거다 그 말. 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으로 우리가 승리해야 돼. 예수님의 삶은 어떤 삶이에요? 숨기는 삶. 섬김의 삶, 낮아짐의 삶, 희생의 삶, 이런 삶이죠. 그 삶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은 여러분들 어떤 사람들이 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만 모일까? 천국은 사랑하는 사람. 천국은 내 유익이 아니라 내가 죽어 누구의 유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천국이라. 내 유익이 아니라 누구? 내가 죽어 내가 손해보더라도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서 살아가는 그 나라, 그런 사람들이 사는 나라가 천국이라. 그럼 천국이 어디 있어? 그래서 주님은 뭐라 그랬어요?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고 어디에 있다? 내 마음. 내 마음속에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천국은 여기 있고 저기 있는 것이 아니라 네 마음속에, 우리 김집사 마음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천국은 어떤 삶을 살아간다고? 낮아지는 삶. 자기 부인. 내가 손해보더라도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좀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더라도 다른 사람이 좋아하고 다른 사람이 기뻐하면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천국의 삶이다 그 말. 그건데 이제 그래 살다가 보면 사람인지라 아무래도 지칠 거 아닙니까? 그게 이제 문제지. 지치기 전에 뭐 어떤 얘기지. 지치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살아간다. 이게 뭐 주시나? 뭐 주실까? 상 주시지. 기쁨, 위로, 격려, 감사, 또 평안함 주시는 거.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가만히 둘까? 사단이 가만히 두겠어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안 가만히 했단 저지. 그러니까 우리는 늘 끊임없이 뭐 해야 되는 거라?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해야 된단 말이야. 내 몸으로 살아갈 수. 그래서 그 대사도 같은 사도도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러고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킨다는 게 바로 그 말. 잘 안 된다는 얘기야. 근데 아까 전에 말씀하실 때 이게 뭐 어떤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뭐 어떤 뭘 하자, 힘을 키우자 하는 이런 내용에서 보면은 기존 교회에서 또 아이들을 가르칠 때도 공부 열심히 해라 그래가지고 좋은 자리에 올라가고 일하면 힘이 있고 그럼 전도도 잘 되고 뭐 이래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여기 이 말씀을 보면은 물론 뭐 그것을 뭐 비꼬는 투는 아니지만은 잘못하다가는 그렇게 되다가 잘못하면 지금 그 미지근한 신앙 쪽으로 자기가 드러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잘못한 게 아니고 지금 교회에서 그렇게 가르치고 있단 말이야. 그걸 갖다 주님 뭐라 하느냐? 율법주의, 인본주의, 그 다음에 고지론, 물질 만능, 이걸 자꾸 가르친단 말이야. 이건 전부 다 버려야 될 건데, 이게 전부 다 배설물로 얘기해야 될 건데, 이걸 자꾸 가져라고 그러는 거야, 교회. 그 문제가 되는 게 바로, 그래서 오늘날 교인들이 문제되고 교회가 문제가 될지 모르게 바로 이거다 그 말이야. 교회에서는 뭘 가르쳐야 되나? 예수 십자가만 가르쳐야 되잖아. 십자가만 나타내야 되잖아. 섬기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그리고 내가 희생하더라도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자들이 모인 것이 천국이라고 그랬잖아.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뭐가 되져야 돼요? 어? 뭐가 돼야 돼요? 뭐? 천국이 돼야 되지. 천국이 돼야 되겠지. 네 유익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이. 그래서 천국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는 거라? 마음에서부터. 그래서 시작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그런 게 아니고 내 마음에서 천국이 시작이 되죠. 그래서 천국은 이런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 자, 계속해서 그 세상을 곁들은 의인돌이 어떤 돌인지 이사야 선지자는 기록하고 있죠. 이사야 53장 2절에서 4절. 그게 주님의 모습이잖아요.
자, 읽어봅니다. 이사야 53장 2절에서 4절 시작. 그는 저 앞에서 자라나기를 이만 숨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공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공모하는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권고를 많이 겪었으며 실고를 받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이해하지 아니하였다. 우리도 귀히 얘기잖아요. 얼마나 예수님이 못생겼길로 사람들이 어떻게 뭐 돌려버렸어요? 고개를 돌려버렸어요. 하도 못생겨가지고 쓸어 버림받아야 다. 우리 예수님 그리 오셨어요. 멋지게 오셨으면 좋았을 텐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냥 멋지게 왔으면 좋았어요. 오늘도 예수님은 뭐 타고 들어가세요? 나귀 새끼. 얼마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어른이 나귀 새끼 타고 들어가는 그거 폼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게 그 그림을 한번 그려보라. 어른이 그다란 어른 청년이 나귀 새끼 좀 아는 거 타고 지금 들어가고 있어요. 결코 자 계속해서 그토록 보기에는 약하고 보잘것없이 참고 인내하며 겸손하게 생기며 하는데 세상적 관점으로 볼 때는 영락없이 진 삶이다. 그게 바로 마귀의 세력을 부수고 무슨 삶이에요? 이기는 삶이다. 그 모습이 이기는 삶이다. 지는 것 같아도 이긴다 그 말. 철저하게 짓밟혀도 그게 이기는 삶이다. 계속해서 보편적으로 사람들은 무엇을 소유하고 무엇을 이뤘을 때 뭐 하고 싶어요? 자랑하고 싶지. 자랑하고 싶어 못 견뎌요. 소유하고 무엇을 이뤘을 때 여러분들 귀한 거 사람들이 볼 때 소중한 거 다 가지고 있다 하면 그 자랑하고 싶어서 어쩔 줄 모르겠다. 이미 그냥 가만히 있으면 내체가 나고 못할 줄 모르고 그냥 이미 자랑하고 싶어 못할 거예요. 자, 못 견뎌. 성도라고 예외는 아니다. 우리도 똑같다는 얘기 예외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자랑을 못하니 얼마나 힘이 들겠는가. 그러니까 우리는 물질이 있든 없든 참 힘든 삶은 사는 자 있어도 뭐하지 못하고 자랑하지 못하고 없어도 없는 흉내 내지 못하고 있어도 그렇고 없어도 그렇고 얼마나 있어도 참아야 되고 없어도 참아야 되고 그러니 얼마나 있어도 그렇고 없어도 그렇고 참기 힘들다 그 말. 살기 힘들어요. 그래서 5절에서 7절 말씀에 보면은 그 짐승이 42달 동안 괴를 때릴 수 있는 권세를 받았고 그 기간 동안 그들이 누구와 싸워요? 성도와 싸워서 이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 우리 성도들은 철저하게 저런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보, 천지, 덩시 소리도 들을 수도 있어. 그런 살아가는데 어떻게 살고 그래요? 자 13장 5절에서 7절 보요. 또 짐승이 가장되고 신성 모든 걸 말하는 입을 받았느니라.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과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7절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복잡하고 백성과 방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았으니 자 그러니 우리가 짐승에게 이깁니까 집니까? 집니다. 진다. 계속해서 우리가 짐승에게 진다. 11장에서도 성전 밖의 마당을 이방인들의 40 땅에 짓밟는 것을 공부했다. 두 증인은 길에서 죽는다. 다니엘서도 그 짐승이 어떻게 이스라엘을 짓밟는지 기록되어져 있다. 이스라엘. 자 11장에 성전 청량하는 것이 나오죠. 청량하는 것은 안에만 청량하라 그랬죠. 청량은 뭐 하기 위해서 그렇다 그랬어요. 청량하는 이유가 첫째로는 두 가지 이유다 그랬죠. 보호하고 지키기 위해서 청량하고 두 번째로는 파괴하고 새로 짓기 위해서 파괴하기 위해서 청량을 한다 그랬어요. 자 그런데 성전 어디에 청량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성전 앞만 청량하고 성전 바깥은 뭐 하지 마라? 청량하지 마라. 이방인들에게 내어주라 그랬습니다. 자 성전 안은 뭘 의미하고 있습니까? 교회. 성전 안은 청량해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요. 성전 안은 뭘까? 교회.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구원 영적인 걸 얘기하면 영 하나님께서 끝까지 지켜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은
택한 백성들을 놓치는 법이 없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 밖은 우리의 예부 상황이, 우리의 생활, 우리의 삶의 모습이, 이건 어느 날 동안 어느 정도까지는 뒷바퀴도 놔두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항상 우리에게 공격을 하고 우리는 마귀에게 항상 지는 모습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경 밖 청량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도 언제까지? 42달 동안. 그건 어느 기한이 있다는 거예요. 자, 계속해서. 그래서 다니엘서 24장 7장 24, 25절 봅시다. 이스라엘을 짓밟는 거 어떻게 짓밟느냐? 다니엘 7장 24절 25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 열불은 그 나라에서 일어날 그 열불은 그 열왕이요. 그 위에 또 하나가 일어나니 그는 먼저 있는 자들과 다르고 또 새 왕은 건축일 것이며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름을 자, 뭐 할 것이며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들에게 자, 괴롭게 한다. 성도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게 하고 그런다. 그렇죠? 25절 한번 더 읽어봅시다.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지극히 높으신 이 성도를 마고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쳐보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을 붙임받아 한때 두때 반때를 신이 성도들이 손에 붙였습니다. 한때 두때 반때를 성경 밖은 청량하지 말라 두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금을 코거리식으로 법도 직문대로 바꿔. 그럼 여기에 한때 두때 반때 하고 42달 하고는 다 뭐 똑같이. 왜 한때 두때 반때? 자, 성경에는 1260일. 그 다음에 한때 두때 반때 3년 반. 한때 두때 반때 이래 나옵니다. 이건 뭐라 그랬어요? 이 기간은 뭐라 그랬어요? 우리들이 살아가는, 우리 허집사님이 살아가는 세상 살아가는 동안 세상을 살아가는 그 기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1260일 3년 반 한때 두때 반때 이걸 왜 가르느냐? 그건 이거 다른 거예요. 1260일 같으면 굉장히 길어요, 짧아요? 긴 것같이 느껴. 긴 것이 느껴지지.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과 함께 할 때에 함께하는 삶 긴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한때 두때 반때는 짧게 느껴져요, 길게 느껴져요? 짧게 짧게. 우리 성도들이 받는 고통, 고난은 짧게 느껴지도록. 그래서 똑같지만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1260일 3년 반 한때 두때 반때. 고난받는 거, 성도들이 고난받을 때는 짧게 표현되지고 성도들이 하나님과 함께 영생 복락을 누리는 어떤 부분, 성도답게 마음의 기쁨과 평강으로 살아가는, 복되게 살아가는 그 기간은 길다라는 거예요. 그걸 1260일로 표현을 했다는 것이죠. 됐어요? 자, 넘어갑니다. 자, 심지어 사단은 성도들의 목숨까지도 끊어버릴 수 있다. 하나님이 허락하심에 의해서. 그래서 성도들이 어떻게 싸웠다고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고 하려는 기한이 많더리다. 끝이 있다는 말이다. 그 기간 또한 하나님께서 정하셨다. 하나님은 어떤 목적을 위해 기간을 정해놓으시고 사단을 그때까지 사용하고 계신다는 말이다. 하나님은 아버지 영원서 의지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도록 만드시고 계신다. 사단은 계속해서 꼭갈로 사단은 계속해서 반대쪽으로 미혹하고 반대쪽이 어느 쪽입니까? 하나님과 멀어지도록 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과 멀어지도록 계속 미혹하고 계속해서 안 되면 온갖 부귀와 영화 혹은 엄청난 고통과 고난을 주어서 고통과 고난을 주어 하나님께 끈질게 우리를 물고 늘어질 것이다. 그때 성도는 그 마귀의 유혹과 핍박에 넘어가면 된다 안 된다? 자, 그러니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왜 공부를 해야 되느냐? 그리고 이 공부할 때 이 기도를 많이 해야 되고 이 공부할 때에 왜 우리에게 어려움이 와지느냐? 그 이유는 다른 거 아니에요. 요한계시록을 공부를 하면서 사단이 우리 성도들을 어떻게 공격하는가를 계시록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사단으로 통해서 공격받는 것 크게 우리가 두 가지로 생각할 수가 있어요. 무엇과 무엇으로 공격받을까? 무엇으로? 성도들이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는 무기가 뭘까? 말.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하면은 뭐냐? 성공과 그 다음에는 실패, 고난, 역경으로 이 두 가지예요. 이 두 가지. 성공은 만사 형통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많다. 잘 되는 거, 잘 되게 한다 그 말은 잘 되게 하는 것. 한번 요거는 못 되게 하는 것. 요 두 가지로 여러분들이 사단은 크게 나가자면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못 되는 건요 뭐가 있습니까? 빈곤도 있을 것이고, 아픔도 있을 것이고, 앞덩어리도 있을 것이고, 못 되는 거 이런 거예요. 여기 잘 되는 거 뭡니까? 성공. 직장도 좋은 데로 다니고, 돈도 많이 벌이고, 다른 사람에게 인기도 있고, 이런 것이 잘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보편적으로 뭘 생각합니까? 어떨 때에 잘 넘어질까? 성공할 때 잘 넘어지고. 이때가, 여러분 이때가 훨씬 더 잘 넘어집니다. 이럴 때는 힘들고 어렵죠. 고통스럽죠. 그런데 이런 계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더욱더 주님께로 하나님께로 가까이 해야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길로 인도해 주실 때는 어떻게 할까? 뭐 해야 되겠어요? 예를 들어 우리 성공 잘 되는 법이 없는 건 아니잖아. 잘 돼야 되잖아. 나는 잘 됐으면 좋겠어. 우리 성도들이. 아멘. 네? 잘 됐으면 좋겠어. 아멘. 그죠? 정신은 잘 되면 좋겠어요. 돈도 많이 벌이고 그죠? 안 말해. 우리 권사님 잘 되면 좋겠어. 우리 김 집사님 방집에 없다. 우리 권사님 허집에 잘 되면 좋겠어. 그런데 잘 사용하면 되잖아. 근데 목사 잘 사용하는 그게 어려우시죠. 그렇지. 그게 더 어려운 거야. 맞아. 그게 어렵단 말이야. 그게. 없는 게 나아요. 그래 우리 보통 보면 하는 우리가 공부하는 우리 팀이 있어요. 이런 얘기하니까 한번 조보기를 해봤습니까? 조보기를 하나님 그거 모릅니까? 주면 어떻다는 거 아는데 이거 주면 아는데 그 주겠어? 안 주는 거예요. 안 줘. 전화를 봐. 그런데 하나님 줄 때 있을까 없을까요? 하나님이 딱 하나님 결정 그게 수준이 있어요. 카트라인이 있어요. 카트라인이. 하나님의 카트라인. 아브라함의 카트라인이 뭘까? 모리아산이죠. 그런데 그 창세기 22장에 보면은 이삭을 표현할 때 뭐라고 표현했어요? 한번 보세요. 창세기 22장에 보세요. 이삭을 표현할 때 그냥 이삭 바쳐라고 얘기했어요. 내 아들.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사랑하는 내 사랑하는 독자 아들. 전부 우리가 좋아하는 거죠. 사랑하는 전부 다 교회에 독자 아들 이삭 이걸 드려라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합니까? 시험하지요. 시험이란 이 말은 헬라 히브리어 말로 나사란 말입니다. 나사. 그러니까 이거 무슨 시험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어떤 시험이? 네 그렇지. 네 나 사랑하나 안 사랑하나 그거 시험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네 나 사랑하나 안 사랑하나 광야에서 시험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다 죽여라 그러죠. 왜 죽여라 그럽니까? 네 내 사랑하나 안 사랑하나 시험한다. 나사 시험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험에 합격했어요 안 했어요? 못 했어. 합격 못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책을 많이 했어도 합격 못해서 복임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 건너서 복임에 가서 엉엉 울었는 거예요. 복임에서 막 눈물 흘리면서 막 엉엉 울었는 게 왜 울었는 줄 알아요? 복임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죽여라, 다 박살내라 그랬는데 못 그랬는 거야. 그러니 엉엉엉 우는 거 뭐냐면 이게 너무 좋은데 와 빼떨어갑니까? 왜 빼떨어고 박살내라 그럽니까? 아이들한테 여러분들 장난감으로 팍 놀고 있는 거 그 장난감 뺏어 어째요? 넘어가죠. 통과가죠. 거꾸로입니다. 그 말이에요. 복임에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난한 사람들을 살려놓은 이유가 저것들 뭐였냐? 노비로 일꾼으로 부려붙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꼴짜기의 철병과 여러분 이스라엘의 꼴짜기라는 것은 우리 맨처럼 큰 꼴짜기를 얘기하는 평지입니다. 평지 같아요. 평지. 그래서 이런 어떤 꼴짜기라고 하면 평지만 여기서 철병거가 있었어요. 왜? 그게 너무 좋아. 사용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게 다 박살내라 그러니까 울다 그 말이에요. 그게 누구 모습이에요? 우리 자신. 오늘 우리하고 별다른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래서 울고 있다고. 그래 하나님은 이런 모양으로 저런 모양으로 사단은 우리를 시험하는데, 그래서 스무나 교회는 환난과 고통을 주고 빌라델피아 교회는 뭐 주세요? 가난을 주는 거예요. 빌라델피아. 그런데 스무나 교회나 빌라델피아 교회는 주님 앞에 천만 안 받았어. 천만 안 받았어. 그런데 그 외에는 에베소 교회는 뭘 사랑하나? 첫사랑 에베소에서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그 다음에 사대교회, 라우디게아 교회, 이 7교회는 풍성히 지리적으로도 그렇고 풍성하게 살았는 거예요. 그런데도 주님께서는 책망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주실 때 잘 사용해. 주실 때, 그러니까 주실 때 잘 사용하려면은 훈련을 잘 해야 됩니다. 훈련을 잘 해야 돼. 그래야 하나님 주시면은 마음껏 도구로 사용하지. 안 그러면은 전부 다 입마에 포켓으로 다 잡아져 들어갑니다. 그래야 절대 그것이 바로 죄악이 된다. 자, 계속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전부 그 누구가 이끄는 대로, 마귀가 이끄는 대로 살다가 간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전부 마귀가 이끄는 대로 살아간다. 찾았어요? 예, 계속해서. 그래서 8절에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사람들이 다 마귀를 쫓더라. 모두가 다 그리로 간다. 그런데 우리 성도만이 그 물길을 거스르며 마치 여자가 알을 낳기 헤엄쳐 거꾸로 가야 하니 얼마나 힘들겠는가. 쉽지 않는 삶이다. 왜 주님께서 보물을 이 땅에 쌓아두지 말라고 하셨을까? 그리고 하늘에 있는 보물이 무엇이며 우리가 하늘에 쌓아두어야 할 보물이 무엇일까? 자, 보물이 뭐고? 보물이 뭐라 그랬어요? 예? 자, 보물을 히브리 말로 뭐라 그랬어요? 아벤이라 했잖아. 아벤. 보물을 갖다가 아벤입니다. 아벤. 보석, 보물. 아벤이라 그랬어요. 아벤이 뭡니까? 아버지와 아들, 아버지와 자녀가, 그러니까 하나님과 내가 이래 있으면 나는 뭡니까? 보물이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나는 무엇이다? 보물이다, 보물. 성령이 내 속에 거하시는, 성령이 내 속에 거할 때 나는 무엇이다? 나는 뭐다? 보물이다. 허집사님 뭐예요? 보물이지요. 내가 보물이라. 내가 보물. 우리 권사님 뭐라고? 보물이라. 누가 있기 때문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래서 히브리의 보물이란 말은 뭐라고? 아벤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 김 집사님 보물이가 아니면 석돌이가? 보물이지. 박 집사님 또 팔아먹으면 되겠네.
보물. 여러분 보물이나 보물. 보물은 내 사두라. 하늘에 그럼 하늘의 사두라는 게 뭐냐라는 얘기지, 그지? 그럼 보편적으로 하늘의 보물, 하늘의 사두라 그러면 뭐 많이 알아가노? 궁금해요. 그런 사기치는 소리 듣고 가지고 얼마나 금박지 팔아내고 은박지 집에 있는 거 다 기중한 거 다 팔아가지고 다 갖다 주고 다 그랬잖아. 여쪽 가면 얼마나 좋겠어. 절대로 여러분들 그렇게 속지 마라. 보물을 사두라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백성을 맞습니다. 나를 어떻게 하나 그 말. 자, 그거 한번 읽어봅시다. 보물을 찾는 게 어떤 것이냐 보자고요. 읽어봅니다. 바로 성도가 하늘에 있는 보물이다. 그 하늘의 보석을 빛나게 닦는 것이 보석을 하늘에 쌓는 일이다. 더 겸손하고 자상하고 인내하며 사랑하며 섬기며 불쌍하고 가난한 사람들의 친구가 되는 것, 그게 하늘의 보석이 빛나게 닦는 것이다. 그게 뭘 찾는 거고? 보물을 찾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어져 가는 그 삶 자체가 하늘의 보물을 찾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다른 거 그게 엉뚱한 데 귀 기울이지 말고 다른 데가 속지 말고 어떻게 하는 게 보물을 찾는 거라고? 하나님의 백성을 지어서 그렇지.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어져 가는 그 자체가 보물을 찾는 거다 그 말입니다. 그걸 여러분들 열 염두에 두셔야 돼요. 그걸 계속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찬란한 보석으로 만들어 만들어 주신 주신 것이다. 것이다. 절대 그 바닥에서 올라오는 짐승의 유혹과 핍박에 굴하지 말고 힘들어도 이길 거야. 조금만 참자. 우리 자신은 천국의 찬란한 보석이다. 빛나는 보석답게 그 찬란한 빛을 비추며 사는 것이 무엇을 이기는 삶이다. 짐승을 이기는 방법이다. 자,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어떻다고? 누구라고? 자,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은 누구예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리 성도들을 공격하고 대적하는 세상의 모든 학문, 사상, 또 철학, 그 다음에 과학 이런 모든 것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리 성도들을 비판하는 모든 것이 어디에서 올라온 짐승이다?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이다.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 그게 우리가 넘어져서는 안 되고 쓰러져서는 안 되고. 근데 그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누구에게 권세를 받았어요? 마귀에게 권세를 받은 거예요. 마귀에게, 영에게, 마귀에게 받은 거. 그러니까 우리보다 세다 안 세다? 세지요. 세입니다. 세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누구의 힘을 빌려야 돼요? 하나님의 힘을 빌려야 돼요. 내 속에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 하나님의 큰 능력을 알게 될 때에 우리 능히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능력을 마귀하옵소서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그 능력을 주세요가 아니라 알게 해주세요. 내 속에 무엇이 돌아있다. 그러니 나는 무엇이다? 석돌이 아니고 뭐다? 나는 푸석푸석한 석돌이 아니고 무엇이다? 보석이다 그 말이에요. 보석. 하나님이 함께. 그러니까 보석을 하늘에 사두자는 말이 뭐예요? 내가 하나님 백성으로 찾아져 가는 그 삶이 하늘에 보석을 삼는 것, 보물을 삼는 것 같다라는 사실입니다. 질문.